지난 7일 가자 지구의 무장정파 하마스가 기습 공격을 해서 희생자들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지도를 보세요. 가자 지구는 이스라엘 남쪽 지중해와 붙어 있습니다. 여기가 문제의 땅인데요. 성경에서 가자는요,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을 끊임없이 공격하고 위협하던 블레셋 사람들의 베이스 캠프로 묘사가 됩니다. 그래서 선지자 아모스는 가자의 사악함과 그 위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기록하라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아모스서 1장 6절입니다. 나 주가 이같이 말한다. 가자의 3가지 내지 4가지 범법들로 인하여 내가 그것을 벌하는 형벌을 돌이키지 않겠다. 왜냐하면 그들이 모든 포로로 사로잡아 에돔에게 넘겨주었기 때문이다. 이게 뭔 말이냐면요, 블레셋이 유다를 침략을 해서 여호람의 가족들과 왕궁의 재물들을 약탈을 해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포로들을요, 에돔한테 넘겨줬습니다. 에돔. 이스라엘의 적성국가인 에돔에 하나님의 백성을 팔아 넘겼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로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를 한 것입니다. 아모스서 1장 7절은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내가 가자의 성벽에 불을 보내어 내가 그 불로 하여금 그것의 궁궐들을 삼키게 하겠다. 가자의 성벽에 불을 보내 궁궐들을 삼키게 하고 불심판을 내리겠다고 하나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선지자 스바냐와 스가랴에게 가자와 그 인근 블레셋 도시에 심판이 임할 것을 경고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스바냐서 2장 4절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자로 하여금 버려지게 하겠고 아스글론으로 하여금 폐허가 되게 하겠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로 하여금 아스돗을 대낮에 쫓아내게 하겠으며 에글론으로 하여금 뿌리째 뽑히게 하겠다. 스가랴 선지자도요, 스가랴 9장 5절에 예언을 했습니다. 내가 아스글론으로 하여금 그것을 보고 두려워하게 하겠고 가자도 또한 그것을 보고 매우 슬퍼하게 하겠으며 에그론도 슬퍼하게 하겠다. 왜냐하면 내가 에그론이 기대하는 것을 부끄럽게 되게 하겠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가 가자로부터 왕으로 하여금 사라지게 하겠고 아스글론의 사람이 거주하지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가자에 대해서 심판이 있을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가자라는 곳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고 끊임없이 괴롭힌 블레셋 사람들의 베이스 캠프였습니다. 근데 그 블레셋 사람들을 배후에서 조종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공격하게 했던 그 영이 가자 지역의 영입니다. 그 영이, 여러분, 지역의 영이 있습니다. 그 영이 지금 같은 땅 가자에서 하마스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가자에 대해서 심판을 성경은 예언을 했습니다. 가자 주민들이 하마스를 몰아내야 합니다. 뉴스에 보니까요, 하마스의 고위급 인사들은 카타르의 5성급 호텔에서 호식하면서 지내더군요. 이 불쌍한 가자 주민들 말이죠. 정신 차려야 될 것입니다. 근데 말이에요, 지금 세상을 보면요, 이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세계 도처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그룹들과 지금 대립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자들은요, 성경에 근거해서 바른 길로 가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영적인 빚을 지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들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영적 빚을 지고 있습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느 누구든지 한 민족 이스라엘에 대해서 영적 빚을 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기독교의 모태입니다. 만일 그들이 없으면요, 예언자, 사도, 성경, 그리고 구세주가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다른 민족을 사용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경우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들한테 영적 빚을 지게 되는 것은 동일한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한 민족을 선택하시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따라서 선택된 그 민족에 대해서 다른 이방인들은 빚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모든 이방인들은 한 민족 이스라엘에 대하여 빚진 자라는 사실을 결코 부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간단히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요한복음 4장 22절에 주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예수님도 육체적으로는 유대인이셨습니다. 따라서 이방 기독교회는 유대 민족에 대해 빚진 자라는 부채의식을 갖고 그들을 선대하고 축복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26절부터 27절에 기록된 바울의 증언은 이 점을 분명히 강조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기부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물질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함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마케도니아와 아가야는요, 로마가 행정구로 나누어둔 그리스의 두 주입니다. 저 가운데 부분을 보세요. 중간에 마케도니아가 보이죠? 마케도니아 오른쪽에 빌립보가 있습니다. 밑에 아가야가 있습니다. 아가야 밑에 고린도가 있습니다. 마케도니아의 대표 교회가 빌립보 교회고요. 아가야 지방의 대표 교회는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로 구성된 오순절에 탄생한 예루살렘 교회는 모든 교회의 모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방의 이방인 교회들이 모교회인 유대인의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헌금한 것을 바울은 이방인은 유대인한테 빚진 자라는 논리로서 마땅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볼까요?
로마서 15장 26절. 이는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이방인이거든요.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 유대인입니다.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기부하였습니다. 27절. 저희가 즉 이방인들이죠.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누굽니까? 유대인입니다.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물질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함이라. 이렇게 성경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당시 이방인 교인들이 유대인 신자들을 위해서 헌금한 것은 기쁜 마음으로 했던 자발적인 것이었지만 원리적으로 생각하면 억지로라도 했어야 할 의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방인은 유대인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5장 27절. 저희가 이방인들입니다.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물질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함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방인 신자들과 기독교 국가들이 기독교의 모태가 되는 유대민족을 박해하거나 학살하는 행위는 도의에 어긋나는 커다란 악행입니다. 나치 독일의 유대인 학살이 한창일 때 폴란드의 유대인 랍비 바이스만들은 로마 교황청에 도움을 요청하는 편지를 썼습니다. 무고한 유대인, 특히 어린 아이들만이라도 구해달라.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나치 치하에서 학살된 600만 유대인 중에 150만 명이 어린 아이였기 때문에 그의 강구는 절규에 가까운 호소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교황청으로부터 받은 답장은 매몰차다 못해 차라리 소름 끼치는 것이었습니다. 교황 비오 12세가 뭐라 그랬느냐? 이 세상에 무고한 유대인 어린아이의 피라는 것은 없다. 모든 유대인의 피는 죄악되다. 당신들은 죽어야 한다. 죄 때문에 당신들이 이런 형벌을 받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당시에 여러분, 로마 가톨릭 세상 아닙니까? 유럽이 중세 시대부터 유대인들이 거주를 하는데 게토라는 유대인 거주지를 따로 만들어 놓고 걸핏하면 습격하고 너희들은 예수님을 죽인 하나님의 적이다. 더 크라이스트 킬러라는 오명을 붙여놓고 그렇게 학대를 했거든요. 바로 그러한 정신에서 하는 말입니다. 교황 비오 12세 이 말이. 체포되는 유대인들, 손을 든 어린아이의 모습이 가슴을 아리게 하는데 1939년 폴란드입니다. 게토에서 다 추방되고 끌려갑니다. 어디로요? 집단 학살 수용소로 끌려가는 겁니다. 아우슈비츠. 2차 세계대전 당시 인류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사건인 600만 유대인 대학살을 지시한 히틀러는 열렬한 가톨릭 신자였습니다. 가톨릭 교회의 추기경들은요, 히틀러의 유대인 박멸을 대대적으로 선전하며 독일 나치당 친위대원들을 위한 축복 미사까지 집전을 했습니다. 성당에서 나오는 히틀러의 모습입니다. 오른쪽은 기도하는 히틀러입니다. 그런데 반이스라엘, 반유대주의는 여러분 저주를 부릅니다. 그 살아있는 증거들을 이 시간 보여드릴게요. 반유대주의자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가 있습니다. 우리가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유대민족을 축복하고 선대하면 하나님께서도 나와 나의 가문, 우리 민족을 복주시고 선대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그렇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 반유대주의자에 대한 하나님의 확실한 경고인 것입니다. 장차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대민족을 통하여 말씀과 구원이 올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사탄의 주 공격의 대상이 되리라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입니다. 사실상 사탄은요, 이 같은 이유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에 있을 때 바로를 통하여 산의 아이를 다 죽여 유대인을 멸종시키려고 했고요. 파사왕 아하수에로 치세 때에도 하만을 통해 유대인을 멸절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겠다 명백히 약속을 하셨고, 또 그의 백성을 저주하는 자들한테 저주하시겠다고 엄중한 경고를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눈동자입니다. 스가랴 2장 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무릇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이 너희는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을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그랬는데, 이 대명사 그에 대한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째, 이 그가 하나님을 가리킨다라는 해석입니다. 칼빈이나 핸더슨, 박윤선 박사 같은 분들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두 번째, 이 그가 이스라엘을 범하는 자, 즉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를 가리킨다라는 겁니다. 많은 주석가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그가 누구를 의미하든지 그 뜻은 한 가지로서 이스라엘을 범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견해를 취하면요, 유대민족은 하나님 자신의 눈동자로 나타나고 있으며, 유대민족을 대적하는 자의 행위는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행동이란 뜻이 됩니다.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할 수가 있습니까? 만일 하나님의 눈동자를 공격했다면 그분의 징벌을 받을 것이라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견해를 취해도 그 뜻은 동일합니다. 두 번째 견해를 취하면 유대민족을 해롭게 하는 자는 곧 자기 자신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라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즉 유대민족을 범하는 자의 행동은 자해행위라는 것이죠. 왜 유대민족을 해롭게 하는 행위가 자해행위가 됩니까? 그 까닭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이상 두 가지 견해 중에서 신명기 32장 10절에 근거해 전자를 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자, 여호와께서 그를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그랬는데, 이 그가 누굽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자, 9절부터 보면 이해가 돼요. 9절부터. 9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이스라엘이죠.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그 다음에 10절이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를, 즉 자기 백성을, 이스라엘을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눈동자입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눈동자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범하는 자는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리면 하나님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이 약속을 전 역사를 통해 충실하게 지켜오셨습니다. 고대사에서 몇 나라만 언급하자면 이집트,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등 이스라엘을 침략했던 나라들은 모두 몰락했습니다.
현대사에서도 그 예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 나폴레옹은요, 정복 사업을 시작했을 때 유대인들한테 우호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유대인들에 대해 반우호적으로 돌아서자 유럽을 통일하여 자신의 권력 아래 두고자 했던 그의 꿈은 러시아의 동설 아래 매장되었습니다. 그는 결국 워털로 전쟁에서 패하고 말았습니다. 한때 대영 제국은 해질 날이 없었습니다. 그 국력이 절정에 달했을 때 대영 제국은요,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의 피난처였습니다. 그 후 영국의 정책 위반자들은 팔레스타인에 유대인 국가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한 발포 선언의 약속을 수행하는 것보다 아랍산 원유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1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은요, 이 발포, 외무부 장관 이름입니다. 영국의 외무장관 발포 선언의 약속을 통해서 유대인 부호들의 지원을 얻었습니다. 팔레스타인의 유대인 국가를 설립하도록 해줄게 그랬거든요. 그래서 유대인 부호들의 지원을 얻었습니다. 이리하여 1930년대 초에 유대인들의 팔레스타인 이주를 금하는 백서가 발표되었습니다. 이 문서는 결국 수백만의 유대인들이 히틀러의 최후 해결책에 발이 묶이도록 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대영 제국은요, 2차 세계대전의 여파로 와해되었고요, 이제는 찬란하던 과거의 잔영만을 간직한 나라로 쇠퇴한 것입니다. 600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한 히틀러의 제3독일 제국은 1000년 동안 지속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정부는 출범한 지 겨우 13년 남짓한 후에 패망의 잿더미 속에 완전히 매장되고 말았습니다. 처형 직전의 유대인의 표정엔 두려움이 역력합니다. 구덩이에는 이미 유대인들이 총에 맞아 지금 시신이 쌓여 있습니다. 체포되는 유대인들, 어린아이들까지 가슴을 아리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죄를 징계하시고자 여러 국가들을 사용하신 것이라고 해도 그 국가들은 모두 이스라엘인들을 박해한 데에 대한 심판을 받았던 것입니다. 후세인이죠. 중동의 맹주를 자처하던 이라크의 후세인은 하만처럼 이스라엘을 증오하고 대적하다가 사형장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2003년 12월 13일 이라크 티크리트 인근의 한 농가 지하 땅굴에 8개월 동안 도피 생활을 해오던 사담 후세인 전 이라크 대통령이 미군에 체포됐습니다. 체포 당시 얼굴에 덥수룩한 수염을 기른 상태의 이 사담은 1979년 대통령이 된 이후 24년간 이라크를 좌지우지한 독재자였습니다. 그의 이름 사담은요, 아랍어로 맞서는 자라는 뜻으로 이스라엘을 중호 대적했고 최후까지 미국의 중동 정책을 비판하며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2006년 12월 30일 바그다드에서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스라엘은 지도에서 없어져야 한다고 저주를 퍼붓고 있습니다. 헤즈볼라, 하마스의 배후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이러한 완악한 태도를 견지하는 한 이란의 국가적 번영은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박정희 가문 몰락과 이스라엘 배신.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은 딱 3개월의 시차를 두고 국가로서 독립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1948년 5월 14일, 대한민국은 1948년 8월 15일입니다. 이 사진은 1948년 5월 14일 유대기구의 회장 벤 구리온이 텔아비브의 이스라엘 미술박물관에서 독립을 선언하는 모습을 찍은 사진입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선포식입니다. 1948년 5월 15일, 8월 15일 재원 국회에서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이승만은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을 국내외에 선포했습니다. 사진은 조선 총독부 건물에서 열린 선포식 장면으로 연단위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 국민 축하식이라고 적힌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북한에 침략당한 남한을 지원한 이스라엘. 남한이 북한의 침략을 받았을 때 첫 2년간 이스라엘은 불개입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러나 중공 군대가 밀려 내려오자
이스라엘은 독립하고 독립전쟁을 치른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요, 한국이 북한과 중공의 붕괴될 위험에 처했다는 판단하에 이스라엘 연대를 유엔군 소속으로 남한에 파견하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수상 다윗 벤구리온입니다. 1953년 12월 7일까지 재직했습니다. 이분이 그 이스라엘 연대를 유엔군 소속으로 파견을 하려고 시도를 했었죠. 하지만 연합정부 한 축에 가담한 매판당, 북한과 좀 우호적이었고 또 다른 야당의 반대에 부딪힙니다. 또 워싱턴에서 그 안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차선책으로 이스라엘은 한국전의 의약품과 식량 지원으로 참가해 줍니다. 1950년 한국전쟁 때 이스라엘은 약 17만 달러 상당의 의약품을 원조해 줬습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인구는 고작 100만 명이 못 되었고 경제 또한 빈약했습니다. 나라 세운 지 몇 년 되지도 않았던 때인데 당연하죠. 그런 상황에서 땅끝에 한국을 살리기 위해 자국군을 보내려고 했고요. 그것이 벽에 부딪히자 의약품과 식량을 지원했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한국에게 무한 도움을 준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벤구리온 수상은 위기에 몰린 남한을 위해서 자국군 파견을 못하게 되자 대신 유엔에서 남한 정부를 정치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을 취했습니다. 유엔에서 유엔군이 38선을 넘어 북진할 것이냐 토의가 벌어졌을 때 이스라엘은 북진을 지지했습니다. 1951년 2월 유엔 총회에서 중국을 침략군으로 규정, 대중국 국제 지원 여부를 논의할 때 이스라엘은 남한과 외교 관계가 없었음에도 남한의 편을 들어 반대했습니다. 1950년 7월 6일 북한이 남한을 침략했다는 보도가 알려지자 당시 야코프 시몬이 외교부 국동 담당 참사관은 모세 샤렛 외무상에게 편지로 남한 정부가 북한에 의해 일방적으로 싹 쓸려나갈 붕괴 위기에 처했다고 알렸고 남한 정부가 북한보다 훨씬 민주적이고 효율적이라고 알림으로써 이스라엘의 남한 지원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1951년부터 1960년까지 이스라엘은 정당 간의 이념 토의가 심각하게 벌어졌고 이로 인해 남한과 관계를 발전시키기 힘들었습니다. 1960년 8월 이스라엘은 남한과 정식 외교 관계를 갖기로 결정을 했는데 이승만 정부의 몰락으로 뒤로 미뤄집니다. 박정희 혁명 정부를 신속히 승인한 이스라엘입니다. 1961년 7월 이스라엘은 박정희 혁명 정부를 공식적으로 인정을 합니다. 이것은 5.16 혁명이 일어난 지 2달도 채 되지 않아서였습니다. 국교 수립을 먼저 제안한 이스라엘. 1961년 유엔에서 외무장관이었던 골다 메이어 여사와 최덕신 한국 외무장관 사이에 미팅이 있었고요. 거기서 국교 수립의 돌파구가 열립니다. 이때 총체적 외교관계 수립을 먼저 제안한 사람은 이스라엘의 골다 메이어 외무장관이었습니다. 여성입니다. 이스라엘 최초의 여성 총리 골다 메이어 이분입니다. 이 거부는 박정희에 의해 크게 환영을 받습니다. 미국으로부터 남로당 전력을 의심사던 박정희로서는 이 제안이 매우 힘이 되었습니다. 이후 수년 동안 박정희는 이스라엘로부터 진정한 친구로 환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믿음은 배신당합니다. 이스라엘은요, 중동 국가들 중 한국과 가장 먼저 수교한 나라입니다. 대한민국과 이스라엘 1962년 4월 9일 국교 수립에 합의를 합니다. 1962년 4월 10일 서울과 예루살렘에서는 공식 외교 관계를 수립했다는 성명이 양쪽에서 동시에 흘러나왔습니다. 대한민국과 이스라엘은 1962년 4월 9일 대사구 외교 관계를 맺었습니다. 중동 국가들 중 대한민국과 가장 먼저 수교한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재작년에 이스라엘과 한국이 FTA를 체결을 했는데 아시아에서 첫 번째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한국을 좋아합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굴러가는 자동차 대부분이 현대차, 기아차입니다.
그러나 이미 같은 무렵에 박정희는 모로코,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튀니지와 외교 채널을 협상하고 있었습니다. 중동 다른 국가들과 외교가 수립되기 전에 박정희는 이스라엘과 재반 외교 절차가 확정되도록 서둘렀던 것입니다. 뭐 그럴 수 있어요. 거기까지는. 문제가 있다 이거야. 문제는 뭐냐? 박정희 정부가 이스라엘과 대사급 외교 관계를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중동 지역 아랍 국가들과 외교 관계를 수립하는 데 방해가 될 것을 우려해서 예산상의 문제를 핑계 삼아 주 이스라엘 한국 대사관 신설을 계속 지연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영농, 수자원, 교육, 특히 안보 등 여러 산업 분야에 걸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서울에 대사관을 설립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1964년 8월 서울에 상주 대사관을 설치합니다. 1964년 8월 28일요. 서울에서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신문입니다. 이게 1964년 8월 20일자 경향신문인데 빨간 동그라미 좀 보세요. 거기에 보도가 되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서울에 상주 대사관 이스라엘서 설치 이렇게 보도가 됐네요. 이스라엘 정부는 서울에 상주 대사관을 설치했다고 28일 하오에 발표했다. 보도가 되었어요. 외교관계 수립을 먼저 제안한 이스라엘 정부는 1964년 8월 28일 서울에 상주 대사관을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1년도 안 되어 박정희는 중동으로 발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1965년 2월 사우디의 석유 개발권을 2개나 확보한 일본인 하야시와 박정희가 최초로 만났습니다. 이때부터 박정희와 하야시 사이에는 이스라엘 모르게 아랍 진영과의 총체적 협력관계 모색에 들어갑니다. 1973년 4차 중동 전쟁이 발발한 배경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에 당한 3차에 걸친 치욕적인 패배는 주변 아랍국의 정상들에게 아랍 민족으로서 최소한의 긍지라도 찾아주어야 한다는 정치적 의무감을 부여했습니다.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국가 수립을 선포하자 바로 쳐들어왔습니다. 아랍 나라들이. 동맹을 해가지고. 1차 중동 전쟁입니다. 그걸 이스라엘은 독립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아랍이 패전합니다. 56년에 2차 중동 전쟁 또 패전합니다. 67년에 3차 중동 전쟁 6.1 전쟁이라고 합니다. 왜 6.1이냐? 모세 다얀 장군이 그때 지휘를 했는데 안식일 지키게 6일 만에 끝내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할렐루야. 아주 믿음이 신신합니다. 6일에 끝나고 그랬어. 동예루살렘에 있던 이 예루살렘 요르단 땅이었는데 그때 그거 탈환하고 67년에 시리아 땅이었던 골란 고원도 탈환하고 그러니까 3번 전쟁했는데 계속 아랍이 그 조그만 나라한테 패배를 하니까 기분 나쁘죠. 그래가지고 4차 중동 전쟁을 또 일으키는 것입니다. 특히 이집트는요, 시나이 반도를 통째로 빼앗기고요, 바로 코앞에서 이스라엘 군대와 대치해야 했었거든요. 그 3차 중동 전쟁 때 수에즈 운하하고 그 시나이 반도 이게 뭐 이스라엘 영향 아래 다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집트 국민들에게 수에즈 운하 건너편에 이스라엘이 구축한 최신 바레브 요새에서 나부끼는 이스라엘 깃발은 한마디로 치욕의 상징이었습니다. 전쟁 패배 2달 후인 1967년 8월 수단에서 열린 아랍 정상회의에서 아랍의 3가지 노원칙이 발표되었습니다. 이스라엘과는 강화하지도 않고 교섭하지도 않고 승인하지도 않는다. 아랍의 3가지 노원칙. 1967년 8월 아랍 리더들이 수단의 수도 카르툼에 모여 발표한 선언인데, 첫째, 이스라엘을 불인정. 둘째, 이스라엘과 무평화. 셋째, 이스라엘과 무협상.
이것이 아랍의 세 가지 노원칙입니다. 사타 중동 전쟁이 발발합니다. 욤키프르 전쟁이라고 하는데 1973년 10월 6일 시리아 15만 명, 이집트 80만 명, 이라크 6만 명, 연합군이 4,500대 탱크, 1,310대 비행기와 헬기, 125척의 전함으로 이스라엘의 국가적 안식일인 욤키프르 명절에 침략을 합니다. 이때 이스라엘군은 몇 명? 41만 명. 탱크 1,500대, 비행기 644대. 게임이 되는 전쟁이에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이 전쟁에서도 아랍이 패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 1973년 10월 6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마스가 50년 되는 2023년 10월 7일 날 기습 공격을 한 거예요. 네. 사타 중동 전쟁 50년 되는 그날, 그 다음날 이 공격을 한 거예요. 사우디아라비아와 쿠웨이트는 전쟁 자금 지원으로 참전했습니다. 이 중가 부적의 대침략을 역으로 이기며 이스라엘은 34만 명의 포로를 사로잡고 골란 고원과 수에즈 운하까지 진출을 합니다. 1973년에 욤키프르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어 이스라엘 국민들 사이에서 영웅으로 떠오른 아리엘 샤론 장군과 모세 다얀 장군입니다. 아리엘 샤론은 이후에 수상에 오르게 됩니다. 한국에서는 4차 중동 전쟁이 1973년이라 그랬죠. 10월 6일. 근데 한국에서는 그 한 해 전 1972년 10월 달 10월 유신이 시작이 되어 박정희 정권의 장기 집권이 연장되었습니다. 한 해 뒤인 1973년 2월 박정희는 태종선 부총리 겸 경제기획장관한테 사우디아라비아의 안보를 한국이 지원할 테니 대신 원유 광고를 확보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박정희 신중동 정책 발표 1973년 12월 15일 박정희 정부는 최기화 특사를 사우디에 보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한다고요? 반대한다. 이스라엘을 반대하고 3차, 4차 중동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점령한 아랍 국가의 영토를 반환할 것 등 4개항의 반이스라엘 친아랍 성명을 발표합니다. 이게 당시 신문이에요. 동아일보인데 정부 중동정책 대전환 이렇게 꼭지글이 있네요. 이스라엘 점령지 철수하라 이렇게 기사가 적혀 있죠. 친아랍 성명 발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점령지 철수하라. 친아랍 성명 발표. 최특사 파이잘과 회담 이렇게 보이죠. 이 자리에서 파이잘 사우디 국왕은 공산주의보다 더 악독한 것이 시오니즘이라며 이스라엘의 극렬한 증오심을 표출했습니다. 박정희 정부의 친아랍 성명은요, 이런 파이잘 왕의 증오심을 지지한 것이나 같았죠. 박정희 대통령이 반이스라엘 친아랍의 신중동 정책을 발표한 다음해인 1974년 2월 사우디의 나제르 기획상이 중동 산유국 강요로는 처음 한국을 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바로 그해 여름에 박정희 가문에서 일어난 일, 영부인 유경수 여사 총격 사망. 1974년 8월 15일 박정희를 암살하려는 제1교포 문세강의 총격으로 영부인 피살이라는 전대미문의 사건에 휩싸입니다. 1974년 8월 15일 광복절 경축기념식이 열린 국립극장에서 문세강의 저격 직후 경호원들이 연대 뒤의 박정희 대통령을 호위하고 있는 가운데 피격당한 대통령 부인 유경수 여사가 쓰러져 있습니다. 1974년 8월 16일자 조선일보입니다. 유경수 여사 순명, 박 대통령 저격 모면 이렇게 기사가 났네요. 이건 경향신문입니다. 1974년 8월 16일자 경향신문. 유경수 여사 서거 5시간여 총상수술 헛되이
이렇게 기사가 났네요. 박정희 대통령이 중동 정책을 친아랍의 실리주의 노선으로 대전환, 반이스라엘, 친아랍 성명을 발표한 지 8개월 후 박정희 가문에 비극이 발생을 했습니다. 영부인 유경수 여사가 총탄에 맞아 갑자기 사망을 했습니다. 상상이라 할 일입니까? 한편 8월 19일에는요, 세이크 무하메드 아블라 알리레자 주불 사우디 대사가 특사로 서울을 방문해서 양국 간 안보 협력을 조인하도록 확정이 되어 있었어요. 사우디하고 이스라엘을 철천지 원수로 여기는 사우디하고 안보 경력을 조인할 그 계획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알리레자 대사는 대만을 방문 중이던 8월 15일 유경수 여사 피살 사건을 듣고 방한을 취소하고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와 함께 한 사우디 간 안보 경력은 결실 맺기 일보 직전에 자초됩니다. 한국 최초의 이슬람 사원인 한국이슬람중앙성원 개원, 유경수 총격 사망 2년 후인 1976년 5월 전 세계 이슬람 국가 지도자 51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이슬람중앙성원 한남동에 있습니다. 및 이슬람센터 개원식이 거행이 되었습니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세워진 한국 최초의 그 이슬람 사원은 박정희 대통령이 시유지로 희사한 1,500평 대지에 사우디 왕실 등 중동에서 지원한 자금으로 건립이 되었습니다. 요거 여러분 차 타고 가다 보셨죠? 1976년 개원한 한국 최초의 이슬람 사원인 한국이슬람중앙성원입니다. 근데 1976년은요, 아랍에 의한 대형 테러 사건이 2건이나 있었거든요. 6월 27일 엔테베 공항 에어프랑스 여객기 납치 사건, 8월 11일 이스탄불 공항의 PLO와 일본 적군파의 습격 사건. 그럼에도 박정희는 친아랍 정책을 적극 추진했습니다. 이스라엘, 견디다 못해 1978년 2월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 폐쇄를 합니다. 한국 정부의 냉대 속에 있던 이스라엘은 1978년 2월 10일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 폐쇄를 외무부에 통보합니다. 그리고 4월 1일부로 공식 철수를 해버립니다. 당시 신문입니다. 동아일보. 1978년 2월 17일자 동아일보. 이스라엘 주한 대사관 철수. 이렇게 써 있죠. 예산 절감에 따른 조치. 이렇게 써 있는데 확대해 보겠습니다. 예산 절감에 따른 조치. 이렇게 말은 했지만 그게 아니고요. 미니 사설이 있죠. 친아랍 정책의 유감 표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주한 상주 대사관 폐쇄는 우리의 친아랍 외교 정책에 관한 유감 표시의 뜻이 담긴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기사가 나와 있어요. 1978년 2월 17일자 동아일보 기사. 주한 이스라엘 대사가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이건 1978년 2월 18일자 매일경제신문 기사입니다. 빨간 박스 안에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일 대사 겸임 조치. 주한 대사관 폐쇄로 주일 대사가 겸임 조치를 한다. 이스라엘이 발표했어요. 이스라엘은 서울 주재 이스라엘 대사관을 폐쇄할 예정이며 주일 이스라엘 대사가 주한 대사를 겸직할 것이라고 이스라엘 외무성이 17일 예루살렘에서 발표했다.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은 한국이 이스라엘의 대사관을 개설할 것을 여러 해 동안 기다린 끝에 이같이 결정했으며 한국이 이스라엘의 대사관을 개설할 걸 여러 해 동안 기다린 끝에 이같이 결정했대. 했으며 한국은 주 런던 한국 대사가 주 이스라엘 대사를 겸직하도록 했을 뿐 아랍 제국의 압력 때문에 대사관 개설을 하지 않았다고 외무성은 말했다. 이스라엘은 한국의 대사관을 1964년에 상주 대사관을 설치했는데 한국은 안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텔아비브에다가 대사관 설치 안 하는 거예요.
1978년 3월 16일자 경향신문 일면입니다. 이스라엘 대사관 4월 1일 폐쇄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1966년에도 대사관 철수를 고려했습니다. 한국과 이스라엘은 1962년 4월에 국교를 수립한 뒤 이스라엘은 64년 8월 서울에 상주 대사관을 설치를 했는데, 그러나 박정희는 아랍 국가들의 눈치를 보느라 주 이스라엘 대사를 임명치 않고 정책적 보류를 계속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상주 공간을 두지 않고 지냈거든요. 이에 이스라엘 정부는 불만을 표시 1966년 5월 달에도요. 금년 말까지 한국 정부가 이 태도를 계속하면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을 철수시킬 방침이라고 통지한 바가 있었어요. 그때 신문 1966년 5월 5일자 경향신문 파란 박스 안에 있는데요. 요겁니다. 이스라엘 대사관 한국서 철수 고려. 한국이 아랍공화국과의 관계 때문에 주 이스라엘 대사를 임명치 않고 정책적인 보류를 계속하자 이스라엘 정부는 이에 불만을 표시 금년 말까지 한국 정부가 이 태도를 계속하면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을 철수시킬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도 1966년에도 철수할 이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요구를 해놓고 철수는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78년까지. 한국의 조치. 이스라엘 정부로부터 상주 공간을 두도록 요청받았지만 대한민국의 박정희 정부는 계속 불응합니다. 1970년에 이르러 주 이탈리아 대사를 겸임대사로 발령했고요. 75년부터는 겸임대사마저도 중단했습니다. 박정희는 이스라엘과 외교 관계를 갖고도 아랍권을 의식해 이스라엘의 상주 공간을 두지 않고 실질적인 교류를 기피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1978년까지 서울에 설치한 이스라엘 대사관을 폐쇄하지 않고 계속 기다렸던 거예요. 1978년 이스라엘 대사관을 폐쇄하도록 결정을 내린 인물은 모세 다얀 장군입니다. 모세 다얀은 박정희 정부가 하는 친아랍 행보가 돌이키기 힘들다고 봤습니다. 6.1 전쟁의 영웅이죠. 모세 다얀 장군. 이분이 외무장관이 했었어요. 이 당시. 서울의 이스라엘 대사관 철수할 당시. 게다가 많은 한국 기업들이 오일머니를 얻기 위해 아랍 국가들을 배회하고 다녔습니다. 박정희는 모세 다얀한테 급히 비밀 특사를 보내고 대사관 폐쇄를 번복해달라고 간청했으나 거부당했습니다. 친아랍 반이스라엘 정책으로 인한 1978년의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 철수. 그 1년 후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 아세요? 박정희 대통령 총격 비살. 기가 막히죠. 1978년 이스라엘 대사관 폐쇄 1년 후인 1979년 12.6 사태로 박정희 대통령은 사망합니다. 당시 신문, 전국의 비상계엄, 박정희 대통령 서거. 1979년 10월 26일 부하 김재규 총에 박정희 대통령이 피살을 당합니다. 김재규는 중앙정보부 부장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죽이기로 작정을 했는데 누가 살아남겠어요? 최측근인데. 1979년 10월 27일 경향신문 호해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서거. 자, 그럼 여러분, 유경수와 박정희의 총격 사망, 이것이 우연이라고 생각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우연일까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는 총기 소지가 금지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전시도 아닌데 대통령 부부가 시차를 두고 두 분 다 총으로 세상을 떠난다고. 수학 공부하신 분 계세요? 확률이 몇 퍼센트가 될 것 같아요? 이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한국 전쟁의 전후 과정에서 이스라엘은 기댈 곳 없던 대한민국을 적국 국제사회에서 지원했습니다. 1950년 남한이 북한의 침략을 받았을 때 신생 독립국이었던 이스라엘은 한국전의 의약품과 식량 지원으로 참전했습니다.
1950년 한국 전쟁 때 이스라엘은 약 17만 달러 상당의 의약품을 원조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인구는 고작 100만 명 미만이었고 국가 경제 또한 빈약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땅끝에 한국을 살리기 위해 의약품과 식량으로 지원을 해줬습니다. 뿐만 아니라 6.25 전쟁에 참전한 미군들 중에는 다수의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6.25 전쟁 당시 미군이나 영국군 등의 일원으로 참전했던 유대인이 4천여 명에 달합니다. 적지 않은 유대인들이 6.25 전쟁에 참전해서 한국을 위해 싸워줬습니다. 대한민국의 제1대 3대 이승만 대통령의 아내로 첫 번째 영부인이 되는 프란치스카 여사는 오스트리아 태생 유대인입니다. 프란체스카 여사는 6.25 전쟁 전후 능통한 영어 구사력으로 세계 각지의 구호를 요청하는 등 외교관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프란체스카 여사, 큰 역할을 해줬던 것입니다. 6.25 전쟁 후 분단된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가 되었지만 유대인의 도움으로 경제 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는데 우리나라 경제 개발 시기인 1950년에서 70년대에 외국으로부터 차관을 들여와 원자력 발전소, 포항제철, 경부고속도로 건설과 같은 기간 사람을 구축해 한 유대인 거상이 있었는데 사울 아이젠버그입니다. 한국의 차관 도입 중개에 깊이 관여한 독일 스위스계 유대인입니다. 아이젠버그는 한국의 독립 이후 우리와 인연을 맺은 최초의 유대인으로서 한국이 무척 힘들었던 시기에 수호천사처럼 출연해 우리나라 경제 개발에 디딤돌을 놓아줬습니다. 한편 박정희 정부의 출범에는 이스라엘 정부의 적극적인 외교 지원에 덕이 컸지요. 1961년 7월 이스라엘은 박정희 혁명 정부를 국제적으로 공식 인정해줬습니다. 이것은 5.16 혁명이 일어난 지 2달도 채 되지 않아서거든요. 얼마나 그럼 박정희 대통령은요 힘이 됐겠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추진한 새마을 운동의 원형도 이스라엘에 기부칩니다. 그러나 박정희는 이스라엘을 배신하고 노골적인 친아랍의 길을 걸었습니다. 많은 한국인들을 근로자로 중동으로 가게 하여 이슬람 문화와 종교를 배우게 했으며 이슬람과 친하게 만들었습니다. 국가에서 이슬람 사원과 교육기관 건립을 위한 시위주와 국유주를 무상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보통의 특혜가 아닙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반이스라엘 친아랍으로 돌면서 유경수 여사는 총격을 받고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유신체제 혹독한 독재로 가다가 결국 박정희 역시 총격으로 사망을 했습니다. 총기 소지가 금지된 나라에서 더욱이 전시 상황도 아닌데 대통령 부부가 5년 강격으로 총탄에 맞아 죽다니 이것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우연이 아닙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아까 우리 읽었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그 약속을 하나님은 충실하게 지키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2장 3절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족 초절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는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을 범하는 자는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입니다. 스가랴 2장 8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무릇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분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동자를 공격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리면 하나님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뒤를 그대로 따른 박근혜 대통령, 이란 방문 당시 히잡의 일종인 루사리를 착용한 채 전용기에 내리는 박근혜 대통령, 2016년 5월 1일입니다. 히잡을 쓴 박근혜 대통령이 2016년 5월 2일 오전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과 대화하고 있습니다. 이슬람권이 아닌 국가의 여성 정상이 히잡을 쓰고 이란을 방문한 것은 이때가 사상 처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요 사우디를 방문할 때 히잡 안 썼습니다. 이거 보세요. 당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히잡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 히잡이라는 것은 여성을 속박하는 상징물입니다. 요즘에 어떤 사람들이 그거 뭐 패션이라고 미화를 하는데 궤변입니다. 그것은. 그런데 이란 방문했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이란의 최고 지도자 그 하메네이하고 지금 면담을 하는데 말이죠. 이란은 신종국가입니다. 종교 지도자가 최고의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면담을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이때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한테 한 말이 뭐냐. 한국이 이란 경제 부흥에 기여하면서 협력하는 것이 양국 관계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보완적인 상생 협력을 추구하고, 상생 협력이래요. 인적 문화적 교류 확대를 통해 양 국민들의 마음을 연결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자. 국제사회에서도 성공적인 개발 전략으로 인정받는 새마을 운동 경험이 이란의 성장 잠재력 실현에 도움이 될 것이다. 새마을 운동이 키부츠에서 배워온 건데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이란의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는 어떤 사람이냐? 제가 지난주에 보여드렸죠. 서방 강대국들이 모든 지역 문제의 근원인 이스라엘이라는 암 종양을 중동에 심어놨다. 이렇게 말을 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은 잘라내야만 하고 제거될 암 종양이다. 또 맨 밑에 봐요. 이란은 누구든지 이스라엘이라는 암을 잘라내려는 자를 도울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하마스 도와주고 헤즈볼라 도와주고 이런 사람인데, 히잡을 쓴 박근혜 대통령은 이렇게 이스라엘을 국도로 증오하여 암 종양처럼 제어하기 원하는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를 만나 상생 협력하자고 적극 제안을 했습니다. 그것은 불운과 재앙을 자초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왜?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2장 3절. 박근혜 대통령은 불행하게도 자신의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처럼 아랍의 오일머니 획득에 급급해 반이스라엘 친아랍 노선을 견지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삼키고 죽이려는 이스라엘과 야합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눈동자를 같이 공격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한테도 불운이 닥치죠. 탄핵이 되셔가지고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권좌에서 내려왔습니다. 벌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시편 120편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화를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자, 이 말씀은 여러분, 예루살렘을 안 사랑하는 사람은 형통하지 못할 거다 이 말 아닙니까? 그 역사적인 사실을, 증거를 제가 지금 보여드렸습니다. 뭐 증거가 많아요 역사적으로. 근데 먼 데 있는 수백 년 된 증거 말고 손에 잡을 수 있을 정도로 가까운 데 있는 증거를 제가 지금 보여드렸어요. 하나님의 눈동자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이스라엘의 회복과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 우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화를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I stand with Israel. 우리는 이스라엘과 함께 서야 할 것입니다. 기록문화연구소라는 그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한국교회의 영적 자산들을 영상으로 남겨 보존하는 유튜브 채널인데 구독자가 10만 명이 넘습니다. 근데 지금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하면서 지금 전쟁 상황이 되자 그 이스라엘에 대한 편견을 좀 해소시킬 수 있는 좋은 영상들을 이 채널에 많이 올리고 있는데 들어가셔서 여러분 꼭 시청하시기 바라고, 이 기록문화연구소에서 이스라엘 전쟁 유가족과 한인 선교사님들을 위한 후원금을 지금 모금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스라엘로 보내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기도하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이 대사관에 초수했잖아요. 그런데 1992년 1월 달에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이 다시 열려요. 이때까지 일본 주재 이스라엘 대사관이 한국에 대한 대사관 업무를 대행했습니다. 한국도 1962년 수교 후 만 32년 만인 1993년 12월 13일 주 이스라엘 대사관을 텔아비브에 개설을 합니다. 양국 모두 관계 개선의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인데 1992년 1월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 재개설 2년 후인 1994년 라빈 이스라엘 총리가 한국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2010년에는 6월 달에 시몬 페레스 이스라엘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을 합니다. 이거 보세요. 라빈 총리. 라빈. 이분은 시몬 페레스, 이명박 대통령한테 방문했는데 이제는 한국 대통령도 이스라엘 가야 됩니다. 자, 우리 이제
어떠한 그 자세를 갖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합당한가? 여러분 답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